9번째, 거룩한 공교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죠.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 목사님이 해놓고 가시고 나서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어서 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까지 꼬박히 딱 끝나고 방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대한 좀 몇 개 붙여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12월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들이 어떠한 것을 믿느냐. 왜냐하면 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냐? 이게 쭉 내려와서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도들이 믿었던 그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룩한 공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용이 에베소서 우리 설교 내용이랑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그냥 빨리빨리 한 번씩 좀 읽는 이 정도 속도로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거룩한 공교회가 어떠하게 믿느냐 이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교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좀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은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그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다. 왜냐면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업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그를 찬양한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공동체다. 참된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2번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카할이었어요. 카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카할이란 용어를 썼고 그 카할이 신약에 왔을 때 신약의 언어로 바꿨을 때 에클레시아로 대치해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신약에서는 교회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게 교회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 만들어졌을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게 교회인데,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죄사함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큰 뜻의 비밀을 먼저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시고 먼저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 경륜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했고 이후에 이 교회는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교회, 통일된 그 교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으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로 시작되었으며 이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이며 성령님을 통해 보증받는, 완성될 그날을 보증받는 소망을 가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내용에 따라서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하나가 사도성이고 다른 하나가 거룩성이에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연관된 교회의 성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성이며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사도성은 교회가 사도들의 증거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게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보존되었다. 사도들의 증언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사도들이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성질 하나가 그 사도성,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소유이며 이미 거룩하게 된 무리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완전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미 소유. 거룩한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질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3절, 22절, 23절에 1장 22절, 23절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 머리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통치와 충만. 통치와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 통치를 받는 교회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역시 그 머리가 준다. 예수님께서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된다. 이런 것에 맞춰서 교회는 한 가지 속성, 보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동체예요. 보편성의 근거 1,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야기하시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 그가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에 따라 교회를 통치한다. 이 통치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 따라 이제 교회는 보편적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동일하게 통치하신다. 그가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간에 차별하지 않고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 거죠. 보편성을 믿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 통치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교회, 통치받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몸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은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은 하나예요, 하나. 몸은 하나죠. 머리가 하나고 몸이 두 개인 게 없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그 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유기체적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그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그 몸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전혀 새로운 한 몸의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거룩한 공교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인 성령님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 한 몸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몸 된 모습이 하나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교회. 본성적으로 연합되고 본성적으로 하나인 존재이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닐래요.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요. 이러한 내용의 신앙이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적 고백을 할 수 있죠. 저는 믿어요. 개인의 신앙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동체야, 공동체. 그럼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 과정이 혹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몸 된 모습,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면 한 몸 된 모습을 힘써 지켜요. 힘써 지켜. 한 몸 된 모습을 힘써 지켜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관점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가족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분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용납하고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성으로서 통일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분열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모든 분열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족은 십자가의 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통일성은 사도성의 근거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해. 모든 성질이 사실 사도성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은 다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모든 게 다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고 몸으로서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고, 통일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에 따라서 이런 게 나타나야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표지라는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라는 것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걸 정의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공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해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다. 그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다. 이런 게 참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참된 교회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서 이러한 표지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교리가 표지, 교회의 참된 세 가지,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게 되죠. 세 가지 표지는, 그죠?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집행, 교회의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이 세 가지죠.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성례가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교회의 권징이 신실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고 방법이요. 이게 사실은 어, 종교개혁 때 누가 정말 종교개혁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어, 니네 잘못됐어, 니네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참된 건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지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참된 교회인가를 둘러싸고 종교개혁가들과 로마 카톨릭이 충돌을 했죠.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했죠. 막 그러니까 눈에 명확하게 보여요. 주입설, 화채설, 진짜야 이런 거.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반대해서 4대 속성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네 가지 속성에 따라서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말씀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진행과 교회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표지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해야 되죠. 완벽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복음이 있다면 섣불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장치잖아요, 장치. 잘못되고 있으면은 잘 고치려고 하는 거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성례를 행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참된 말씀 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떠한 건지 알고 믿고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부흥했어요. 초대교회부터 사도들한테 권위가 주어졌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아주 시작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 사도들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도 구제의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신도가 생겼을 때도 그들이 뭐에 집중하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말씀이 참된 말씀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참된 말씀은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이 참된 말씀이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말씀 사역은 내용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항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예배죠, 예배. 양육, 선교. 참된 교회의 말씀 사역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도들이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말씀 사역이 잘 선포된다는 게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 요새 뭐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헌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양육한다. 양육. 온전한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온전한 자가 되기, 온전한 아니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설교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GBS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공동체적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 보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더 내용이 깊어지고 또한 신앙 서적 선배들의 모범을 책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없고 나만 이렇게 혼자 예배하지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좀 알리고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모든 교회의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를 믿는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성례. 복음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 은혜 언약의 포효와 인호.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누리는 거. 거룩한 표를 누리는 거. 우리 이번 주에 성찬하죠? 성찬하죠. 성찬을 통해서 진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된 교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만이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세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성례를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상기시키시며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적용시켜 주세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실제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참여하면 다겠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주에 일주일 전에 다음 주 성찬이 있음을 공지하고 그 일주일 삶이라도 조금 더 성찬을 기억하며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좀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 마음에 그 성찬을 준비하는 거죠. 성례의 유효성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빵이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참여하는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신자가 중생을 통해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다. 공적인 표죠. 공적인 표. 이 사람이 중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표예요. 외적인 표. 그래서 사실은 할례에 거의 많은 의미를 세례가 갖고 있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세례 자체, 세례를 드리는 행위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쳐주는 데 있다. 세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인치는 성례다. 죄가 제거되어서 정결해졌다는 것을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게 세례는 옛날에 제사 피 뿌리는 거를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로 뿌리는 거죠. 침례하는 거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뒤로 눕히죠. 물속으로. 물속에서 눕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진짜 숨이 막힐 때까지 누워있다. 살 진짜인데. 꼴깍 할 때쯤 이렇게 올리는. 아, 진짜 죽다 살아났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실제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다. 그래서 이가 이제 우리 교회의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외적인 표예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죠. 그래서 어떻게 줘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저 구석에서 혼자 그 사람만일 때 이렇게 세례 주지 않죠. 세례 줄 때 어떻게 줘요? 맨 앞에서 공적으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한 몸이 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세우고 이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세례의 시행,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물로 행하는 정결 예식과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거에 따라서 오는 거죠. 세례인가 침례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도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침례하는 거 봤어요? 침례? 뒤에 알아요? 보통 교회 뒤쪽에 문 열려. 알아요? 문이 이렇게 샥 열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고 그 다 보이는 데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거 하죠. 보통 예식하지. 그 주한교회는 침례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 상관없습니다. 데니엘 장로의 합동 측은 세례를 줍니다. 네, 세례를 줍니다. 저는 세례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침례냐 세례냐 뭐 괜찮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세례를 베푸니까 오직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했다. 세례는 복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례는 교회의 정연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에 의해서 세례가 시행되도록 했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받았어요. 선교지는 어떻게 하냐고. 목사가 아닌 선교사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이 약간 선교지는 조금 다른 역사가 있겠죠. 그 사람이 약간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거라면 세례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에티오피아를 가서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상관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의한 것이고 정회원으로 교회 안으로 받는 문제고 세례가 사실은 사도들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례는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한테 시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무분별하게 시행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만 하게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하게 하면 막 해도 되는 거면 아무나 다 하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다 세례를 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성찬, 성찬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근거,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 행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예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행해라라고 얘기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행할 때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기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찬의 표와인.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할 때 성령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표하고 인치신다. 성찬의 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보여준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다. 이렇게 성찬의 인침은 성령님이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찬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것, 구속을 근거로 성령님 사역을 통해 믿는 자의 영혼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야. 믿음과 신앙이 성찬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죠. 왜? 주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참여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효하는 거죠. 성찬은 뭐예요? 예식을 행하는 자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식을 행하는 자는 목회자죠. 목사가 이렇게 잘해야 성찬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잘 참여할 때 성찬이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죠. 하나됨을 나타내요. 우리 교회가 누가 하나인지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봄으로써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성찬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공교회에 대한 내용을 아주 대충 얘기한 게 이 정도예요. 아주 대충 얘기한 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사실 거룩한 공교회와 로 끝나죠. 뭐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매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아는 그 거룩한 공교회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대로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매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써 나가고 있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잠깐 먼저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뭐 알게 되는 것도 좋죠. 알게 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매주 고백하죠. 매주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뭐 이런 것을 정말 다 믿고 이거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핏값으로 주고 사셨으며 또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교회의 힘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